예수님의 비유 40번째 시간입니다. 간음하는 여자에서 정결한 신부로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나눌게요. 오늘은 간음에 관한 성경의 진술을 함께 상고하면서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정결한 신부로 삼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밖의 계명으로 있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도덕 계명이 되지요. 선악과 먹어 두 마음으로 욕망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밖에서예요. 내 밖에서 억압하는 윤리와 도덕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내 밖에 있는 윤리와 도덕으로 주어지는 말씀을 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억압과 강압에 장악당하여 자기의 기억해 보세요. 자기의라는 자기 욕망의 확장을 낳으며 불의한 자식을 낳으며 살아가는데,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뭐라 그런다고요?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차원은 뭐냐면 요놈의 자기의를 삭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온땅교회처럼 묵시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기타 여러 다른 교회나 종교기관의 차이점은 뭐냐면, 말하자면 다른 율법적인 교회는 자기의를 어떻게 해요? 잘 포장하게 하죠. 상과 벌을 사용해서 인간의 그 욕망을. 근데 복음은, 예수님은 인간의 자기의를 말하자면 삭제해요. 그래서 이제 온땅교회 오시는 분들의 증상 중에 하나가, 맨 처음에는 이 놀라운 복음, 야,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가 없다. 거의 한성희 목사를 우상화하려고 그렇게 계시다가 갑자기 또 힘들어 하셔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어서 참 행복하고 좋은데, 신앙의 진의랑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뭘 잃어버려요? 네. 그동안 인간으로 살아왔던 그 가치들, 인간은 자기 좋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좋고 자기 맛에 살고 자기 기쁨에 살고 그렇게 하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진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나를 자꾸 꼬집어요. 찔러요. 내가 뭐 죄인인 것처럼. 그래서 어떤 상태에 도달하냐면, 마치 인간의 욕망을 품고 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그 나의 삶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공격하는 듯한 뉘앙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잘못 들어왔나, 내가 괜히 잘못 선택했냐, 마음 같아서는, 뜻 같아서는 때려치고 그냥 편안하게 가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있으면 누구의 뜻이 실현돼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신앙적 경험 안에서 이제 그 승복, 말씀에 대한 인격적 승복, 그렇죠? 인격적 반응. 그래서 그 어떤 내면의 그런 그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죠.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한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와 말씀에 이끌려 가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그 말씀과 생명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우리의 시간과 인생과 삶을 통해서
흘려주고 나누어 주는 것이 이제 성도의 삶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설이 길었는데요. 밑에요. 정결한 여자예요. 그러나 내 밖에 있는 계명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언약의 말씀이 되면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생명이 되고 나의 마지막 하나와 수정되어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라는 열매를 내게 되는데 그 의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내는 성도를 정결한 신부, 정결한 여자라고 하죠. 그래서 바울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죠. 밑에 각주의 1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뭘로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 한다고요? 중매. 바울의 말씀 사역의 목표는 중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의의 열매를 내는 성도가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여자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억압에 끌려다니며 이 세상과 짝하여 자기 의라는 세상에 자식을 낳으며 살아가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뭐요? 원수 되는 거라 라고 하는 거죠. 세상과 짝하여.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의 남편과 짝하여. 율법의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 자식을 낳는데 어떤 자식을 낳아요? 자기 의라는 자식을 낳아요. 그리고 자기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게 기쁜 거죠. 근데 진리의 남편, 두 번째 남편인 예수는 자기 의라는 자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열매를 낳는 거죠. 어떤 구도인지 아시겠죠? 성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전에 경험했던 신앙생활의 장점도 있고 가치도 있고 또 버려야 할 것도 있단 말이에요. 쌍그리 다 버리는 건 그건 위험해요. 왜요? 우리 인생 역사니까. 거기에 있는 옳고 그름을 잘 해석하여서 우리의 지금 이 신앙생활을 잘 설명해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해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까딱 잘못해가지고 그동안 믿어왔던 그 왜곡된 율법주의 신앙을 버린다고 하면서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생명, 열매, 그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인간론. 그래서 성경에 음란한 여자, 행음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욕망을 따라 율법의 자식을 낳으며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아담 군상들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어떤 여자요? 음란한 여자요. 예레미야 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가랑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음란과 행악이죠. 밑에 예레미야 13장을 한번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하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래 후회야 정결하게 되겠는지 하시니라. 행한 음란과 음행의 가증한 것. 이스라엘 백성이 산에서 뭐 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산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성전.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해석하기에는 그 제사가 뭐예요? 음란과 행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때요? 제사 드리고 나온 사람들한테 니네 지금 행금했어.
그 성범죄 저질렀어. 아니 기껏 제사 드리고 돈 바치고 왔는데 니네 지금 성범죄야. 그런 느낌이 어떻겠어요? 두 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가 예배 드리고 제사 드려온 사람들을 향해서 니네는 행음했어. 니네는 왜곡된 성범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그 말을 딱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네. 한번 우리가 성경에 들어가 보세요. 한번 열심히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인생의 큰 문제 때문에 이게 청약이 돼야 되는데 막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와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가 행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세요? 어떠실까요? 분노가 일어나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그렇게 말한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아 진짜라니까요. 칼만 안 들었지. 그 미움 자체가 죽임에 대한 욕망이거든요. 입 닫게 하고 싶고 소위 말해 아가리를 찢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거랑 그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 그렇게 다 죽었어요. 다 그렇게 살해를 당했어요. 소위 말해 순교라고도 하나 아무튼 그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과 함께 또 한편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얘기지? 이게 왜 행음이지? 뭐 문제가 있나? 그런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의 사역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진리를 들어서 진리 앞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든지, 아니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를 살해하고 죽이든지. 지금 선지자 사역을 하는 목사가 그런 말을 하면 물론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이 진리를 전하는 한승희 목사의 그 말이 옳구나. 그러면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해석해야지라고 자기 돌아봄이 있죠. 또 한편은 막 칼로 찌르고 죽여버릴 그런 생각은 안 하지만 어떻게 반응해요? 그냥 이렇게 튕겨나가요. 이렇게요. 평 탁구대처럼 평 튕겨나가.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죠. 그게 선지자의 설교자의 진리를 전하는 교사의 고난이라고 해요. 뭐 다른 어떤 고난이 아니라요. 에스겔 23장 8절은 우리 한번 환희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23장 8절 세 번째. 그가 젊었을 때 애국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의 소돔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호세아 1장 우리 한번 인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네, 마태복음 15장은 우리 한번 은혜자매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래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한 부방이니라. 네, 여기 이제 음란의 죄를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 그랬죠. 살인, 간음과 음란을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도둑질, 그 다음에 거짓말. 뭐 연결되는 거 없으세요? 여기 예수님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의 악함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그리고 비방이라 그래요. 십계명의 뒤에 5개를 재해석하신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 안에 있는, 십계명 공부하겠지만 우리의 내면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2페이지로 가셔서요. 오늘 요한복음 8장에도 음란한 여자,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나옵니다. 간음한 여자를 기소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기소가 뭔지 아세요? 왜 검찰이 강력한 권력이 있는지 아세요? 그렇죠. 기소를 안 하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를 범해도 기소가 안 되면 죄가 아니에요. 사람을 죽였는데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죄가 발생되지 않는 거예요. 도덕적 죄는 있는데 형사법의 죄는요.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인 거예요. 그래서 막 정부가 이 권력을 분산하려고 그러는데 그 정치 얘기고. 그러면 이 여자를 기소하고 있는 막강한 검찰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종교 지도자들, 율법이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음란과 음행을 폭로하여 예수에게로 끌고 갑니다. 율법은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는 가늠하는 여자를 음란과 음행에서부터 살려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여자를 어떻게 살려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복음의 의미를 마음으로 담아서 가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살인과 간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전 설교에서 누누이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차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님은 율법을 10계명으로 주셨지요? 10계명은 계명이라는 율법을 열이라는 의미로 주셨어요. 다시 10계명은 조항을 10개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열이라는 의미로 주셨어요. 그 10계명은 앞에 5과 뒤에 5으로 소위 구분을 하죠. 앞에 5을 대신계명이라 하고 뒤에 5을 대인계명이라고 해서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십자가가 위에서 때려 꽂고 옆에서 연결해서 하나가 되게 한다는 좋은 적용인 것 같는데 꼭 원래 옛날 십자가는 이렇게 십자가 이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냥 기둥이었고 T자도 있고 X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적용이 좀 무리가 심한 건데 그러면 이제 앞에 5은 뭐예요? 이 주일학교 때 애들 다 가르치더라고요. 1계명? 나 외에는 2계명? 네, 우리 은지자매가 잘 2계명? 아니에요. 너무 멀리 나갔어요. 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어서 나를 섬기지 말라. 3계명은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것. 옛날에 이거 해가지고 다 10계명 다 외우면 상 주고 그랬잖아요. 다 까먹으셨어요? 성경을 까먹으면 어떻게 하셔요? 3계명은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것이 말라였죠. 그 다음에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고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대신계명의 범주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대인계명은 뭐예요? 첫째가 살인하지 말라. 둘째가 간음하지 말라. 셋째가 도둑질하지 말라. 넷째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 5번째가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래서 10계명이라고 흔히 이제 우리가 윤리계명으로 하는데 이게요. 앞에 5 소위 말해 대신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지키지 못해요? 대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못 지켜요. 왜요? 하나님은 초월자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현실에 갇혀 있으니까 개미가 인간의 뜻을 알아서 인간을 기뻐하게 하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쥐가 고양이가 인간을 기뻐한다고 기뻐하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고양이는 쥐 잡는 걸 좋아하니까 쥐를 잡아놓고 문 앞에 둔다며요. 어휴, 너가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했구나. 칭찬해줘요? 아니죠. 고양이는 인간이 기뻐하는 일을 했는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혐오스러운 일인 거죠. 마치 우리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고양이가 쥐를 잡아들이는 것만큼도 못 돼요. 죄송해요. 기분 나쁘게 해서. 뭘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만한 일이 없다고요. 인간은. 그래서 절망이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요.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존재가 돼도요. 하나님 잘했다. 진짜
내 마음에 흡족했어. 그래, 짱.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거 못 지킨다고, 우리가요. 그러면 어떻게 사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 앞에 5을 뒤에 5으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5은 대인계명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향한 태도, 사람을 향한 행위로 결정되는 거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탐내지 않는 그 내용으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성경을 완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이 이렇게 계명을 정리해. 요한 1서 4장 20절, 요한 1서 2서 3서에 쭉 나와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있어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래요?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면 대인 계명의 내용이 우리 안에 지켜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네요.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런 말, 이게 의미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런 말처럼 허무맹랑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그 내용이 이 역사 속에서 이웃들을 향한 삶으로 어떻게 드러나냐에 결정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앙의 결정체는 말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의 뜻, 이게 아니라 현실과 인생 내용 속에서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용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탐내지 않는 거죠. 그러면 됐네요, 목사님. 나는 됐어요. 뭐가 돼? 살인하지 않아요. 도둑, 간음, 난 정결해요. 도둑질 같은 거 나 안 해요. 거짓말은 가끔 할 때 있지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욕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뭔지 몰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살인하는 자예요. 그냥 사회법에서, 우리나라 형법에서 살인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자는 간음하는 자예요. 그쵸? 예. 어떻게 살인이 주어졌는지 보세요. 희생제사 드리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은 뭐라고요? 희생제사 드리지 말라예요. 희생제사, 즉 동물의 피를 드리는 그 진의와 내용의 의미를 모르고 열심히 동물의 피를 바치지 말라. 인간이 살려면요, 내가 살려면요,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해요. 이해되시나요? 누군가를 죽여야지 내가 산다니까요. 한 공동체든 한 개인이든요. 그런 관점에서 모든 종교 안에 피를 드리는 제사 제도가 발전한 거예요. 아니, 바다가 노했는데 왜 사람을 왜 바쳐야 돼요? 바다가 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고기를 안 줘. 근데 사람을 왜 바쳐요? 인당수에 심청기가 왜 들어가야 돼요? 얘를 죽여서 바다의 분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모든 희생 제사의 그 방식이라니까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인간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다시 말해 지켜야 할 외적 계명으로 받으면 뭐 하는 거라고요? 간음하는 거예요. 볼게요. 성경은 살인과 간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핵심을 말합니다. 인간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 밖의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내 밖에서 죽임으로 나를 살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존재와 삶과 생활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내 밖에 있는 누구에게요? 너들에게 묻고 너 때문에 나의 욕망이 충족되지 못한다는 무의식적 피해의식 속에서 자기를 지키려는 욕망이 살인과 간음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살인하면 제일 먼저 생각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인이에요. 창세기 거의 초반부에 제일 먼저 일어난 인간의 죄가 살인이죠. 그 전에 생각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서로 사랑하면서 다른 여자도 없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와가지고 아담한테 왜 먹었냐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쟤 때문에. 쟤는 누가 보냈어? 당신이.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는 방식은 이거예요. 너 때문이야 이거. 그래서 이건 어떤 진리적인 측면 이전에 심리학적으로든 인간관계나 정신분석학적으로 사람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자존감이나 자아가 바르게 발전하지 못한 사람의 심리는 이거예요. 너 때문에. 이런 사람과 만나면 된통 고생해요. 모든 책임을 다 이걸로 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옛날에 문재인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을 때 너무 어려웠을 때 모든 사람의 화두는 뭐예요? 가다가 넘어지면 누구 때문이야? 노무현 때문이야. 우리가 이혼하면 누구 때문이야? 노무현 때문이야. 집값 올라가면 누구 때문이야? 노무현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나를 살리려고 하는 심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문화와 정치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여기 다 나타나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이렇게 해요. 그 개를 죽여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그렇죠. 그렇게 최초로 반응했던 사람이 아담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너 때문이야를 실행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가인인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이게 큰 오타네요. 창인데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창세기 4장 1절 이하입니다. 아담이 그의 이런 오타를 발견을 못했는데 검수하면서 숨겨져 있는 오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나이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어떤 분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는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물의 내용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아벨과 제물이 동격이네요. 제물을 받은 건 아벨을 받은 거네요. 가인과 그 제물은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받아진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한 거예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께 소외당한 거예요. 버려진 거예요. 연합되지 않은 거예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죠. 화났죠. 네가 뭔데 날 안 받아. 내가 바쳤잖아. 바치면 날 받아야지. 기도하잖아. 왜 응답 안 해?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이야? 다 그런단 말이야. 기도했는데 왜 저거 안 돼? 하나님이면 이렇게 해주면 안 되지. 애들이 죽어가는데 왜 가만히 있어? 왜 내 인생의 행복은 안 줘? 다 그러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가인이에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 되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부 아벨을 죽이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 같거든요. 나의 소외됨의 원인은 죄예요. 얘를 죽이면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있는 존재적 피해 의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어린아이든 지금 막 태어난 영아든 혹은 유년기의 아이든 혹은 청소년기의 아이든 장년기의 성인이든 중년을 살든 노년에 계시는 분들이든 똑같아요. 어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들어서 인생의 이 굴곡을 사신 우리 인생의 그 과정만 있을 뿐이지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영혼의 본질은 똑같아요.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존재적 그 관계의 문제예요. 근본적 관계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사회적으로 이게 성숙해 가는 차원이 있어도 그 내면은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나이 들어도 성숙되지 못한 우리의 내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 거의 동일해요. 다만 이 사회적 그 제도로 좀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 적절하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나이 들어서 이제 인생의 회의가 될 때 그런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 이제 절망하고 아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측면에서 인생의 한두 번쯤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한번 정직하게 볼 경험들이 있는 거죠. 말씀으로. 그때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때 말하자면 하나님의 생명과 그 진리의 진의가 우리 안에 주어져서 양식 맡은 사람, 온전한 사람, 어른, 장로, 집사, 양식을 베푸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성화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숙, 온전. 자, 간음도 살인과 그 본질과 같습니다. 살인은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 희생 제물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간음은 자기 욕망의 확장을 위해 율법을 자기 짝으로 삼아 율법과 결혼하고 율법의 아이를 낳으며 자기를 확장하는 삶입니다. 이 간음이 종교적 제의로 나타날 때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구체적 행위로 나타나고, 그래서 성경에서 우상숭배는 뭐라고요?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이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그러면 보세요. 간음하는 여자들, 간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 신앙적 상태는 이방신을 섬기는 건데 내용은 뭘 버렸어요? 뭘 버렸어요? 뭘 버려요?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긴다. 됐죠? 언약 보이셔요? 예. 약속.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이 내가 지켜야 할 윤리와 하지 말아야 할 도덕으로 주어진다는 얘기는 약속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예요. 절 보세요. 이 윤리 도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비판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윤리적 차원에서 상과 벌로 관계를 맺으면 그 안에 뭐가 없는 거냐면 언약이 없는 거라니까요.
언약이 없으니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약속으로 받아야지 그 언약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의도한 그 생명이 주어지는 차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인생과 역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행위와 하라야와 하지 말아야 할 법과 지켜야 할 것 지키지 말아야 할 법으로 삼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 지켜서 아름답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성숙하게 보여요. 어떤 사람은 못 지켜서 대먹지 않게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 사람 동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의 언약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이는 거라니까요. 그 안에서 감사가 일어나고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차원이죠. 이해 다 되시죠? 안 어렵죠? 되실 줄 믿습니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되실지어다. 이 정도 해가지고 교주되면 큰일 나게. 사사기 2장 17절, 예레미야 3장 3절 보세요. 예레미야 3장.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단비가 그쳤어요. 단비가 그래 필요해요.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느니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본문을 또 가지고 세상과 벗된 거 해가지고 세상에서 놀고 뭐하고 세상에서 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벗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현실이 아니라 율법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을 윤리도덕 하나님의 율법으로 보는 그 태도가 세상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간음마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라고 예수님께 고소하고 있습니다. 여기 간음하다가 모이큐어라는 동사인데요. 수동태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원해서 간음이라는 걸 행하는 차원이 아니라 간음을 당하는 것 같은 뉘앙스이에요. 살인이나 간음은 수동적 개념이 아니라 능동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마치 간음을 당한 것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율법의 남편 아래서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적 상태에 대한 상징적 설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억압 아래서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여자가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 스스로 음란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럴 힘도, 그럴 능력도, 그럴 의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간음하는 여자가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누구에 의해서요? 남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점이 기독교의 탁월함이면서 왜요? 하나님의 주권 됐죠? 이면서도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이죠. 진리적인 측면에서 인간은 언제나 수동적이고 대상적이지 능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씀 이해되시나요? 진리와 관련해서 예를 들을게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의 남편은 왜 나와 함께 이 진리를 공유하지 못할까?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내는 왜 나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지 못할까?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식은 왜 나와 함께 이 마음을 나누지 못할까? 이게 온 땅교회 성도님들의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면 돼요? 머리채를 붙잡고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옆에 앉히면 나와 함께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받는 이 마음을 이 사람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돼요, 안 돼요? 나는 되는데 왜 쟤는 안 되죠? 아니 가끔 저도 사역할 때 말씀이 그냥 이렇게 뇌를 잘라가지고 이 말씀을 그냥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뭘 힘들게 설교를 해 그냥 쫙 집어넣고 USB 꽂는 것처럼 꽂고 자 진리로 사세요. 여러분 편하잖아요. 컴퓨터처럼. 근데 그렇게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안 돼요. 이 영역은. 여러분 목사가 설교 잘하겠어요? 인공지능 목사가 설교 잘하겠어요? 인공지능 목사가 설교한다면 들으시겠어요? 왜요? 탁월하고 천사 같고 죄도 안 짓고 목소리 너무 좋고 예화 너무 잘하고 짧게 진리만 딱 전하고 군도도 없이 딱 가버리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리의 은혜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느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구나.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차원 정도가 아니구나.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을 보면서도 그걸 느끼고 말씀을 거부하는 어떤 분들을 보면서도 그걸 느껴요. 그치,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지.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말씀에 능동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수동적인 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의 영역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자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내가 정결한 여자가 돼야 돼. 이걸로 안 돼요. 남편 잘 만나야 돼요. 그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자 팔자는 디음박 팔자라 그러고. 그 한번 그 뭐지 결혼하고 이제 재혼할 때 뭐 고친다 그래요. 팔자를 고친다 그러죠. 그러니까 물론 고대 시대는 농경 사회가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가 중요했지만 성경도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성도의 남편, 신자의 남편. 그 예수가 어떻게 내 안에 내용으로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읽어볼게요.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는 차원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선택하는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가 우리를 믿는다는 것인데 인간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믿음이 역사를 통해 언약으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지만 들리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죠. 이게 미치겠어요. 어떻게 들어요? 들려야 돼요. 어떻게 들려요? 들음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들리는 자는 듣는 거고 안 들리는 자는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지지고 볶고 잘해도 하나님께서 선행적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도루묵인 거죠. 들리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진짜 자다가도 벌떡 눈 떠서 놀랄 일이에요. 제가 어떻게 권사님, 집사님 어떻게 만나요? 환혜제배를 어떻게 만날 생각을 내가 했겠어요. 내가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앞으로 목회 열심히 하고 교회 세우면 그때 한 자매가 올 거야. 그러고 신학 들어갔어요? 그 기도할 때 내가 교회를 세우면 영등포에 그 좋은 자리 하나 있는데 그 진짜 무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공간을 주님께서 주실 거야. 그랬죠, 제가. 그 예상을 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한 거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은 제가 최선을 다하는 일이지만 제가 의도를 갖고 목적을 가지고 조작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친절을 하고 배려를 하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 움직이는 성도의 개별적 주체는 하나님의 주권이더라고요.
그래서 온땅교회 그 뭐 모토가 그거였잖아요.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다.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서운하다고 좀 잡아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심리적 그런 기대를 하기도 해요. 또 그런 걸 또 교회에서 많이 받으셨잖아요. 목사가 해가지고 이렇게 힘내시라고 이렇게 잘 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러면 내가 좀 귀한 사람 될 것처럼 느껴져서 교회도 다니고 또 헌금 내랑 열심히 내기도 하면서 하는데 그렇게 길들여졌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목회에서. 근데 저는 태생적으로 그것도 안 되고 태생적으로도 안 되고 그 목회 현실은 그런 거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인간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권사님, 집사님께 잘해가지고 말씀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 거 상관이 없잖아요. 함께 그 진리와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진리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가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측면에서 그 진리에 돌아올 나의 가족들을 대접해줘야 돼요.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저는 늘 우리 애들 보면서 항상 그런 절망을 해요. 내 마음대로 돼요, 그게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자식도 오죽하겠어요? 다만 함께 그 진리를 나누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 영광과 기쁨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가족이 되고 자식이 되고 관계가 되면 행복하겠다. 그런 그 정도죠. 그러면 이 진리와 함께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USB로 꽂아서 들을 수도 없고 아니 이어폰으로 말씀을 이렇게 두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집에서 설교를 틀어놔요. 남편 들으라고. 시끄럽다 그러죠.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니 혼자 들으라고 그러고 안 돼요. 그렇게 마음 같아 하고 싶은데 그럼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그 들으면 들려야지 듣는데 들림이 없는데 어떻게 듣냐? 그래서 이제 환자가 미치겠죠. 다 이 말씀과 진리 안에서 고민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통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응답은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조정할 수가 없어요.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다른 사람을. 그렇죠? 그래서 뭐 정 안 되면 그냥 맛있는 밥 많이 사주고 용돈 많이 드리고 그렇게 좋은 관계로 있다가 들을 수 있는 환경과 기회가 될 때 적절히 적소에 말씀을 건네줘서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로마서 7장 1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의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은 내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더불어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먼돈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첫 번째 남편이 죽고 두 번째 남편과 혼인하여 그 남편에 의해서 열매를 내는 거죠. 여자의 생사 여탈권이 남편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성도의 생사 여탈권도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승희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이적과 기적을 해서 막 수많은 걸 해서 막 교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슨 진리를 전하면 안전하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누굴 증거해요? 지를 증거해요. 근데 임만이나 그런 교주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교계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교라고 않고 대한예수교 목사회라 그래요. 목사교.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목사교. 목사가 죄를 범해도 거의 무슨 돈을 해먹어도 끄떡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 뜻이 있을 거라고. 우리 목사님 그럴 일 없다고. 헤쳐먹는 거 한두 개예요. 근데 거의 치외 법권이잖아요. 목사교. 그러니까 목사의 가장 탁월한 가치는 그 사람의 인격과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그 존재가 진리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차원에서의 가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지가 그리스도가 되는지 아는 거예요. 이단 같은 데는. 근데 그 목사교는 무늬만 그렇게 목회적 권력을 가지고 그런 거죠. 아니에요. 성도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밖에서 주어진 남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증언해야 할 열매는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지는 그 열매. 그러려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려고 제가 이렇게 미친 듯이 사역하는 거예요. 온땅교회 크게 해가지고 저도 지금 뽀대 좀 나서 좀 이렇게 멋있게 좀 이렇게 설교 한 편에 막 100만 원, 1억 원 받고 뽀대 나잖아요. 그 다 레벨이 있거든요. 뭐 총회장 한 번 설교하면 뭐 몇백만 원 받고. 그 누구지 그 조용기 목사는 자기네 후배 교회 들으면서 한 편에 1억 원씩 받고. 진짜 그랬을까? 진짜요? 1,000만 원이었나? 1억 원이었나? 자기 잘. 강사료. 그 교회가 커질수록 강사료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려고 제가 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제가 볼 때는요. 이 이틀 가지고는 어떤 사람도 그거 못 시켜요. 온땅교회가 뭐 진짜 그 측면이 아니라요. 그런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중요한 사명을 하고 계시는 누가 알아주지는 못하지만 네, 음녀라는 단어가 모이칼리스입니다. 이 단어는 가늠하다인 모이코스의 형용사 명사형으로 가늠하는 여자, 창녀란 뜻입니다. 로마서 7장의 여자의 남편은 율법입니다. 율법의 남편이 죽어야 남편의 법, 율법의 법 아래서 벗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두 번째 남편에게 가서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분은 육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육으로 오신 하나님은 누구예요? 말씀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으로는 안 돼요. 예. 죽어서 영으로 오신 하나님, 영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나의 마지막 하나와 연합하여 안식과 자유와 양식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뒤에 다섯으로 앞에 다섯이 완성이 돼가는 거예요.
이 로마서 7장의 첫 번째 남편과 두 번째 남편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하는 여자의 이야기와 정확히 같습니다. 가늠하는 여자가 예수에게 와서 그 간음의 죄로부터 어떻게 정죄를 당하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의 어떤 행동 때문인데, 그 행동이 뭐예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니냐.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지혜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누가 남았어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누구? 여자만 남은 거예요. 예수와 육체로 오신 그 예수가 말하자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는 행동은 예수의 죽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인 앞에 있는 이 예수는 말씀 육체로 오신 그 예수지만 의미로 해석을 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예요. 영으로 있는 그 예수. 그러면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그 예수와 여자가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러면? 여자와 예수의 결혼식, 혼인 예식 다 떠나고 그 예수,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 그 예수와 하나가 되는 그 현실, 이게예요.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상하나요? 좀 위험하나 이 해석이? 그럴듯하지 않나요?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9절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 나가고 예수와 여자만 가운데 섰다고 합니다. 여자가 진짜 남편이신 예수를 만나니까 정결한 신부가 됐습니다. 이렇게 여자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떠나간 이유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몸을 굽혀 땅에 기록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기록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굽혀가 킵토인데 머리를 숙이다, 구부리다 뜻으로 마가복음 7장 1절에 보세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긴. 이게 예수님 짱이고 세례 요한 꽝이다 그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짱이에요? 능력이 많아요. 어떤 능력?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여 그들의 발을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처럼 그들의 인생 발걸음을 장악하시는 분이 예수예요. 세례 요한은 거기까지 못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능력이 없고 예수가 능력이 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만 사람들의 마음을 그 진리로 장악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손가락으로 땅에 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손가락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적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땅은 먼지이니까 말이 기록되는 인간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땅이라는 인간의 마음에 기록되었는데 이 말씀이 육의 돌판이 아니라 영의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말이 되어 먼지인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새겨지는 그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아닐까 한번 묵상해 봅니다. 마치 하나님의 언약의 기둥인 십자가가 어디에 박혀졌어요? 해골 인하는 언덕. 해골은 골고다가 해골이고 마른 뼈잖아요. 죽어있는 시체. 그 시체들에게 십자가가 언약의 기둥으로 딱 박혀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생명이 그 시체들에게 주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골이 생명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건을 예수님이 이런 행위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거죠. 에스겔 골짜기에게 선지자가 말하니까, 말이 들어가니까,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 하나님 나라의 군대, 그 진리를 증거하는 군대가 된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이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 그 얘기는 예수님 사랑이 많어 놀라운 분이 아니라 그 언약의 기둥이 내 인생에 꽉 박힌 거라니까요. 말뚝에 박혀서 죽은 거예요. 아니, 말뚝에 박혀서 죽어있는 자가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죽음이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자신이 설명되고 나타나고 계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월자가 피조물에게 설명되고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초월자의 뭐래요?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하나님의 죽음이고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면서 하나님의 죽음이고 그 십자가 사건으로 십자가 기둥에 박혀진 자 안에 하나님이 계시된 거죠. 하나님이 확 드러난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자유가 주어지고 안식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확 보이잖아요. 인식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니까 안식이 주어지나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요. 일요일 날 안 가면 큰일 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진짜 하늘의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 장수하는 영생을 누리는 자식이 되잖아요. 마지막 읽고 바로 이러한 원리로 형제를 살인하는 자가 자기를 내어던져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율법과 짝하여 간음하며 사랑하는 여자가 진리의 영으로 수정되어 열매를 낳는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가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고 부르셨고 이끄시고 우리가 구한 모든 것들을 열매로 넘겨주시는 거죠.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그렇게 5 계명들을 삶으로 잘 지켜내요 살아가는 성도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율법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욕망 안에 갇혀서 간음하는 자로 희생 제물을 찾아다니는 자로 살았던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언약을 심기워 주어서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고 그 남편의 생명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복음의 사실과 진리의 내용들을 잘 담아서 살인하지 않는 자로, 간음하지 않는 자로, 도둑질하지 않으며 거짓말하지 않으며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고 담는 자로 오롯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힘과 의지로만은 될 수 없는 것임을 늘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애타게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연민과 그 사랑을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리로 전환하여서 생명을 증거하고 말씀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해골이었고 마른 뼈였던 저희에게 그리스도가 그 생명으로 건네주셔서 하나님의 군사로 생명 담은 자로 하나님의 날들을 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영등포 온땅 교회 안에서 이 생명이 오롯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이전부터 예정하시고 작정한 그 백성들에게 그 진리 건네주고 나누어주고 흘려줄 수 있는 건강한 지역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